어거스틴은 탐심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의 그 요소를 보면 자기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십계명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도시 삶에 보면 아파트에 누가 소파 멋있고 아름다운 거 사면 그걸 보고 온 옆집 아줌마는 그거 사고 말아요. 더 좋게 보이고 사과 2개, 뭐 누나 하나 나 하나 받아보면 작게 보여 자꾸 쳐다보네. 자기가 가진 사과는 적게 보이는 거예요. 남이 입고 있는 옷이 더 이쁘게 보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더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 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말은 악한 소유, 즉 불법적인 욕심, 즉 탐욕이 들어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단 갖고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인하여 범죄가 일어나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은 탐욕, 욕심, 어원이 같은 말인데 그 욕심에 관하여 이렇게 정해요. 욕심이 잉태,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죽게 된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이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돈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에 딱 빠져버리면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요. 교회와도 인색하고 부모한테 인색하고 자기 자신한테도 인색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구 땅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고 그 당대에 솔로몬처럼 많이 부를 누리며 쾌락을 샀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쾌락을 샀든지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나라를 빼앗길 만큼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그 들녘에 핀 백합화도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은 저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탐욕과 욕심을 누리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정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자신을 만족시키려 했지만 그가 노후에 고백하는 그 쓸쓸한 고백을 들어보면 전도서에 이런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샥 불면 잡으려고 해도 손이 안 잡혀요. 스쳐가는 느낌은 있는데 잡히지 않아요. 세상을 탐욕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내 손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냐 생각하여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더 많은 것을 먹으려 하지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입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 연하여 바다로 향하되 그 강물이 바다를 메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의 욕망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탐욕으로 살게 되면 죄만 짓게 되고 그 지어놓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테는 탐욕이란 꺾을 수 없는 원수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탐욕만 좀 이렇게 벗어나도 사람 진짜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욕심을 내면 더 가난해져요. 욕심을 내면 더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 탐욕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탐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답지 못해요. 너무 추악하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탐욕이라는 게 아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딱 들여다보면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이 자기도 알잖아요. 오래 못 산다는 거. 그런데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을 비우고 조연하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욕심 부려요.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탐욕으로 돈 벌어서 영원히 이 땅에 심어두려고 땅에다가 심어두고 산에다가 숨겨놓은 거 그대로 파묻혀 있는 게 많아. 여러분, 기도해서 그거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숨은 재물 좀 달라고. 여러분, 탐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탐욕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이 가르치신 본문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첫째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자. 아멘.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재물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초라하니까 자신의 불안감과 초라함을 땜질하고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해요. 욕심부립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쓰지 않아요. 자기 위해도 못 써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 아까워서 옷도 제대로 못 사 입어요. 좋은 음식도 제대로 못 사 입어요. 어떤 사람은 간장에 밥 비벼 먹어요. 돈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느냐? 그런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돈 써보지 못하고 장롱 속에 숨겨놨다가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족장 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모든 족장들은 나라를 움직일 만큼 큰 재물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타락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인격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돈 많아지면 목이 힘들어가고 교만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해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져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사는 인격의 겸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돈이 있으면 이 세상 살기 편해져요.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음식 먹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돈이 좀 있어야 사람 굿이 나더구만. 좀 잘 돼야 인정하고 좀 잘 돼야 존경하고 그런 거잖아. 맨날 얻어먹는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이 말씀은 요셉은 그 뿌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와 축복에 놓여져 있어서 열매가 주릉주릉 맺혀서 그 집안의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고도 그 가지가 나무 담장을 넘어서 이웃집까지 먹여 살리더라는 거지. 여러분, 요셉 당대에 요셉이 빈손 들고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계 경제를, 당시 세계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최고의 신하가 된 거지.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아멘. 요셉이 얼마나 애굽에서 복을 많이 받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애굽으로 와서 세상을 떠났을 때 요셉 때문에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자기 아버지를 장례를 지냈는데 그 행렬이 끝이 안 보였어요. 수많은 군마들과 그 시대에 가장 호화롭고 그 장엄한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래, 너 표시도 안 나. 우리는 장례식 치러놓고 빛내나잖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을 우리가 버는 이유가 이 부질없는 이 땅에다가 심어두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여유 있는 대로 하늘나라에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쌓아두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되고 욕심으로 쓰게 되면 그것도 죄가 되는데,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선교 위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돈을 쓰게 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심기워져 더 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심어두지 말고 하늘에 심으라. 거기는 동록도 좀도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 전토와 집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탐욕으로 돈을 벌지 말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가치 있게 살겠노라고, 의미 있게 살겠노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잘 살게 되고 더 복을 받습니다. 섬기면 더 큰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탐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의 재물을 아름다운 곳에 쏟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주시고 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가 누가 돈을 섬기는? 아니요. 정말요, 이 뉴스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돈이 신이에요. 돈이 삶이고, 돈이 꿈이고, 돈이 목숨 같아요. 부부지간에도 돈 이야기 할 때는 옆에 사람 들을까봐 야바 이런다. 누가 들을까봐 야바 장독이 얼마 있어, 이게 숨긴다. 그리고 교회도 보면 은혜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이런 설교할 때는 웃기다고 좋아하는데 돈 이야기하면 얼음이 확 얼어버려요. 쫙 찬바람 확 돌아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 주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을 경히 여기고 또 한 사람을 중히 여긴다. 그러면서 그 두 주인을 누구로 하냐면 You can't serve two masters. 그 두 주인인데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고 자유한 사람은 돈을 그냥 돈으로 보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묶인 사람은 그 안에 맴몬의 영이 딱 들어와요. 맴몬의 돈의 신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돈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다가도 돈양 벌떡 일어나. 뭐 돈 쓰라고 하면 절대 안 써요. 돈 버는 데는 뭐 목숨 이런 말이 있잖아. 사람들이 돈 벌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건강을 찾기 위해 돈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 잃으면 다 썼는데도 건강도 안 찾아지잖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무슨 말씀하느냐면 너는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사람은 직장 가느라고 사업하느라고 주일 못 지켜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 돈의 노예입니다. 돈을 섬겨요. 몸이 아파서 열이 나도 교회는 안 나와도 돈 벌러는 간다? 그 노예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고,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돈을 버는 권세를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섬기기를 바랍니다. 너는 돈하고 하나님하고 섬기지. 여러분, 우리 이게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돈을 초월하지 못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더라고. 그래서 목회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돈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쁜지 아멘 안 하잖아. 따라합시다. 주여, 돈에서 자유를 주세요. 아멘. 돈을 가치 있는데 쓸 수 있는 자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돈에 맨물이 여기 묶이면요 떨려요. 못 쓴다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거 자기 것이 되느냐? No,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사람들은 다 돈의 위력에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뭐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소리 해갖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칼막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못생겼다. 그러나 나는 돈이 많아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 그래서 돈은 아름다움이다. 썩어 빠진 이야기를 했다고. 그리고 교회 안에요, 무슨 시가 떠올랐느냐 하면 돈이 나의 목자라는 시가 있어요. 읽어드릴게. 정신 나간 소리예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빵도 사고 다 사잖아. 돈이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돈의 위력을 보이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돈이 나와 함께함이라. 땅에 쌓아놓은 돈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화로운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헛소리 씹으리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에 노예되면요, 돈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삼켜요. 죽여요. 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의 은혜로 산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막 노예되어서 먹지 않고 막 구두쇠짓 하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말씀해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그런 길쌈도 안 하고 짓지도 않는데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좀 하지 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식주를 염려하면 가난해져요. 축복은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먹을 거 주실 거야 하며 주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탐심이 딱 들어오면요 돈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돈 이야기만 하면서 쏙 들어가요. 아니 나는요 사람들만 그런지 목사님들 책에도요 막 화려하게 말을 해요. 나 그런 거 진짜 한두 번 요즘 바깥에 좀 나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서 보면요 뭐다 하면 좋겠다 뭐다 하면 좋겠다 뭐다 하면 좋겠다 다 하려면 돈이 들잖아. 돈 드네. 그럼 우리 돈 조금씩 냅시다. 그러면 다 도망가. 아이고 목사님이 내시죠 이런다.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돈 앞에 약해요. 근데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없어질 거야. 그러지 않아요. 주라. 선한 곳에 돈을 주라. 선한 곳에 돈을 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로다. 돈은 없어서 걱정하지만 돈 걱정하면 돈이 안 생겨요. 염려하는 일이 너에게 이른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성경이 약속했잖아.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이 쓸 것을 채워주신다잖아. 그거 믿고 살아야지. 다윗은 그걸 인정했어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나 언제 어떻게 빨리 집 살 수 있을까? 나 어떻게 언제 내가 돈 걱정 안 하면 살 수 있을까? 나 언제 내가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나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커져요. 커지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사람들의 우리가 영적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항상 우는 것도 돈 문제, 걱정도 돈 문제. 다 여러분 정신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요, 걱정하면 돈의 문제는 평생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시고, 나 어떻게 하면 믿음 위에 설 수 있을까? 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을까?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며 기회가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결단하여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 저절로 돼요. 주위에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고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거 싫어.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주를 믿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잘 믿으면 가난해질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최고의 부자였어요. 나라를 움직이는 부자였다고. 아멘 합시다.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은 당대의 최고의 부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보다 주님을 사랑했어. 주님 사랑하니까 그 큰 축복 주셨다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서 큰 복도 받으시고 큰 헌신하시고 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자신만만합니다. 뭐가 아니냐면 우리 가나안 교회 나오는 사람은 영도 살고 육도 산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요 쪼잔하게 살게 만들지 않아요. 쓰시라고. 헌금도 하며, 근데 헌금도 하고 써야지. 헌금 안 하고 쓰면 복을 못 받아. 아멘. 복을 못 받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탐욕에 노예되어 살면 불행해져요. 병들고 추악해지고 치러지고 사람답지 못해요. 정말 주님 영광 위에 삽시다. 주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삽시다. 그러면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아름다워지고 나중에 인생의 석양에 섰을 때 두렵지 않고, 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며 행복한 종말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하므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내 많이 먹을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세우며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시면 그 거룩한 뜻이 여러분을 세울 거예요. 그 거룩한 뜻이 여러분을 잘 살게 할 거고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에반스처럼 세상의 화려함 다 버리고 주 위에 사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거지. 사랑하님, 올해가 다가가는데 이제 내년에 비록 이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움츠러져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움츠러지지 말기를 바라고 힘내어 살기며 더 강하게 더 든든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